연중 21주일입니다. 정말 뜨거운 여름을 한이로 정해진 공사로 정말 잘 넘긴 것 같습니다. 공사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놓였습니다. 그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여름 동안 우리 교우들을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감사 성찬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정신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동일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참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여, 우리를 여기 서서 들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평강이 여기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강.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하는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하소서. 살아계신 하느님, 주님은 성령으로 온 교회를 다스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나이다. 비오니 교회를 위해 드리는 신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각자의 소명에 따라 진실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신속서는 열왕기 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야훼의 제약궤를 시온의 다윗성에서 모셔오려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 각 가문의 대표들이 기타의 어른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다. 그리고 나서 사제들이 야훼의 제약궤를 성전에 미친 지정소 거룩의 날개 아래 마련된 자리에 안식해 놓았다.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야훼의 전에 차 있었다. 사제들은 그 구름이 너무 두껍으므로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전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야훼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들어 올리고 기도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그 어디에도 당신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신실하시며 맺은 계약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주셨습니다. 신이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여,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내리신 약속, 내가 내 앞에서 산 것처럼 내 자손들도 길을 벗어나지 않고 내 앞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후손이 끊이지 아니하여 하신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느님이여,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과 같이 자리 잡으시기를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꼭대기 하늘로 그를 놓치지 못할 터인데 수인이 지은 이 절이야말로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하느님 야훼여, 수인의 기도와 간청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오늘 당신 앞에서 울부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당신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밤낮으로 이 절을 살펴주십시오. 수인이 이곳을 바라보며 올리는 기도를 부디 들어주십시오. 수인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 부디 들어주십시오. 당신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외국인이라도 그가 당신의 명령을 듣고 멀리서 찾아오거든 당신께서 손을 펼치사 이력을 드러내시어 널리 알려진 당신의 명령을 듣고 와서 당신께서 사시는 저를 바라보며 기도드리거든 당신께서 자리 잡으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외국인의 청을 들어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이 지상의 모든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당신의 이름을 알게 되고 당신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인이 지은 이 전이 당신의 성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군의 주여, 계시는 것 얼마나 좋으신가. 내 영혼이 주님의 성전 뜰라니 그리워 애타다가 지치옵니다. 나의 몸이 살아계시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주여, 당신의 제단 곁에는 참새도 기드리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하고 주님께 힘을 얻어 순례길에 오른 사람 복되어라. 외화를 자유를 거기에서 샘이 가리고 그들은 오르고 또 올라 시온 산에서 마침내 하느님을 뵙게 되리라. 만물의 사방들이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야훼 하나님 우리의 방패이신 하느님이여, 손수 죽고 가신 우리 임금을 구워보소서. 주님의 인도하여 한 곳에 성전과 하고 이오니 하나님의 변화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 하느님은 성체이며 방패이시니 우리에게 은총과 영광을 내려주시고
성실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복을 내려 주시리라. 주 하느님 만군의 주여, 당신께 의지하는 사람은 복되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하시 지금도 그리고나 아멘. 이독서 말씀은 교인들에게 편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할 말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서 하나님을 받아 되게 되십시오. 속임수를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도자들과 하늘의 장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그래야 악한 무리가 공격을 해올 때에 그들을 대항하여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를 굽고 정의로 자신의 무장을 하고 아래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평화는 언제나 믿음의 사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방패로 여러분은 악마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 써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수고를 받아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내가 말을 할 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고 복음의 심오한 진리를 전할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갇혀 있기는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해야 할 말은 대담하게 말할 수 있기를 있게 되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빛이시니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선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 빵은 너희의 조상들이 먹고도 결국 죽어간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며 두근거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못마땅해 하는 것을 알아채시고 내 말이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이어서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면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물러가시며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보시고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느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의 크고와 성령의 칼. 우리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걱정으로 불안에 빠져들곤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사건 사고가 많을 때는 더욱 불안을 느낍니다. 아침에 웃으며 외출했던 가족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는 사건 사고들이 넘쳐납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부천의 화재도 그렇습니다. 면접 때문에 잠시 머문 호텔에서 한 가정에 따른 영혼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우리의 어떠한 경험으로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사건 사고 후에 후속 기사로 올라오는 죽은 자녀들과 부모가 나눈 마지막 문자나 통화의 내용들을 그 절박했던 순간들을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문자나 통화의 일상성이 저렇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불안은 이렇게 우리 일상 속에 깊이 스며 있습니다. 불안은 여러 원인에서 생겨납니다. 그 원인을 특정할 수 없기에 우리는 불안한 감정을 느낍니다. 예측 가능하고 준비된 위험에 대해서는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한 것에는 불안보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따릅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바라보고 놀란 같으면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법입니다. 어렸을 때 받은 작은 트라우마는 성인이 된 후에도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반복해서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불안의 원인이 죄로 인한 죄책감 때문이라면 그것은 윤리학과 신학의 영역에서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불안은 심리학의 영역 안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불안은 정신증의 일종입니다. 불안이 점점 내면에서 실체화가 되면 공황증이 발생합니다. 공황장애는 개인 깊이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 대한 깊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은 불안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그 결과 불안은 결국 자기를 스스로 사회로부터, 관계로부터, 존재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불안이 자기 소외와 연결되면 결국 인간은 자기 상실에 이르게 되어 절망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절망이 바로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작은 불안이 조금씩 증폭되어 인간 소외의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완전한 자기를 상실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은 자기 소외와 절망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암적인 존재가 되는지 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불안은 정확하게 믿음의 반대 방향으로 작동됩니다. 믿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존재되지만 인간의 불안은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절대시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일소시킵니다. 키르케고르가 이러한 불안을 자기 상실, 자기 소외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불안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개인, 즉 단독자로 서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하나님 은총에 대한 확신도 모두 일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불안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조차 옅어지는 듯합니다. 자기를 상실한 인간은 불안을 붙들며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자아와 분리시킵니다. 생각하는 자아가 분리되니 정신분열의 시작이 당연합니다. 불안은 이렇게 자기 소외 속에서 자기를 철저히 상실한 존재 가운데서 주체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인간 주체의 상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병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영적인 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러한 영적인 전투를 표상화하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는 로마 군인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완전 무장의 이유를 에베소서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피와 살과의 싸움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바로 우리 영혼을 소외시키는 불안과의 싸움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지닌 인간, 연약한 인간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믿음으로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위해 아직도 우리가 다퉈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완성은 종말론적입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할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마와 그에 종속된 권세들이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안과 염려, 근심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삶의 실존의 고통에 짓눌려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활기를 잃을 위험에 날마다 처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세상은 악의 세력이 창궐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무책임하게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권세들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무기 또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는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했던 표상을 차용하여 이러한 악의 세력들이 하늘이라는 공간을 지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들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들로서 인간을 재중에 빠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권세에 노예살이를 하던 인간을 해방시키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에베소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해방된 그리스도인은 다시 그 공중권세들에게 종속되는 종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여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내면에서의 싸움에서 승기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 근심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전투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에베소서가 언급한 완전 무장의 무기들을 모두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이사야서 59장 17절을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머리에 쓴 투구에서 구원이 빛난다라고. 이와 같이 구원의 투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굳센 희망을 뜻합니다. 해방은 믿는 순간 은총으로 주어졌지만 완전한 구원은 종말론적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그러나 아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온갖 거짓된 참소와 불안, 염려, 근심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번민과 번뇌에 휩싸여 방황하는 인간 정신을 희망으로 붙들어 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불안과 염려, 근심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투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은 이미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마치 신발 안에 들어와 있는 성가신 조그만 모래알갱이처럼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점점 우리 발이 골마 터지듯이 그것은 점진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종국에는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화살을 막아내 구원의 투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희망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희망은 모든 절망적 상황 속에서 희망 고문이 아니라 믿음의 실제를 견인합니다. 긍정의 힘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혹시 절망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이내 다시 일어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그를 모든 어둠에서 건져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성령의 칼입니다. 성령의 칼은 이사야서 49장 2절 그리고 호세아서 1장 5절을 모티브로 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죽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결정적 무기는 성령의 칼,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칼이나 총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무엇으로 적을 죽일 수 있을까요? 죽인다는 표상이 폭력적이지만 이것은 실제적인 영적 싸움에 대한 표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상을 구체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광야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이 아니라 꿈이나 환상 또는 신비 체험으로 찾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방대한 양의 성서의 내용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의 보고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하실 말씀을 모두 성서에 담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서는 활자에 의해 텍스트로 기록됐지만 그 내용과 의미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이는 우리의 불안과 공포를 쪼개고 악한 세력의 흉계를 가르는 강력한 힘입니다. 성령의 칼이 아니면 우리는 악한 세력을 대적할 다른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말씀 읽는 습관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휘감는 불안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도 오직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부여잡지 않으면 우리는 쓸데없는 현상이나 신비 체험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영주주의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말씀의 칼에서 말씀은 물론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해방의 복음. 그래서 우리는 성서를 읽더라도 그리스도론적 관점에서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직 구약을 그리스도론적 관점에서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구약 성서를 처음부터 다시 그리스도론적 관점에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복음서들은 이러한 토대 위에 써졌고 구약의 예언 성취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우리 그리스도교를 유대교와 구분되게 합니다. 영지주의와 마르키오는 구약의 야훼를 악하고 불완전한 신이라고 말했지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우리는 예수를 구약이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강연에서 로안 윌리엄스 대주교에게 어떤 신학생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사제가 되려고 하는데 후보생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달라고. 그는 자신이 사제가 되고 나니 이제 정말로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사제가 되기 전에는 진리에 대한 궁금증에 목이 말라 철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했는데 이제 사제가 되고 나니 저 또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아직도 한마디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믿음 없이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학도 우리의 전통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평신도 때는 교역자들이 믿음을 강조하면 귓등으로 듣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가장 지겨워했던 제가 이제 사제가 되고 나니 저도 결국 믿음 말고는 여러분에게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가끔 꿈속에서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허둥대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어쩌면 저의 불안증은 그러한 믿음의 감각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 모든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에페소서가 충고하는 대로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하게 해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관할 사제인 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도 이 자리에 설 자신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불안을 버리고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함으로써 이 험악한 시대를 승리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요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붙이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하늘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거룩하고 하나로부터 이온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 아픈 사람들을 위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달 동안 우리가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육신의 고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마음의 병으로 힘드신 분들,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치료의 은총과 위로의 은총과 또 물질적 축복의 은총이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성자 하나님, 우리의 몸을 주님의 성전으로 삼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로 주님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이들을 치료하시며 제자들을 보내시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병든 이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성자 그리스도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치료하시며 영생의 보증이 되시는 거룩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여 비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은총을 내리사 병든 이에게 건강을 주시고 상처와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인내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소서. 병든 이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어 두려움 없는 신뢰를 허락하시고 수술에 임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오랜 질병으로 지칠 때에 힘을 더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시며 오랜 아픔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간호할 사람도 없이 외로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용기를 잃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소서. 정신적 고통으로 방황하는 이들에게 정신의 건강과 마음의 안정을 허락하시며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바른 지식과 능숙함과 인내심을 풍성히 내리사 병든 이를 치료하고 보살피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질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을 당신의 선하신 영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생명과 건강을 주시는 성령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께서는 이 병든 세상에 내려오시어 주님의 자녀인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비오니 환자와 치료하는 이들에게 항복하시고 모든 환자가 육신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의 사랑과 동청하여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평화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드립니다. 주님의 평화를 드립니다. 주님의 평화를 드립니다. 모모성가 275장입니다.
한 번만 더 부를까요? 지금 1절만.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하고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높은 데로 가구나 주의 이름으로 지으며 하나님 받으소 높은 데에 오가구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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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아버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하늘의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 한 빵을 나누어 한 몸을 줍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리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의지하여 주를 감사치 못하니 말씀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께서 명하신 우리를 부르게 하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너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선창해 주시는 신자들이 육지로 가서 선창할 때 목소리가 벌써 달려버렸는데 신자들이 선창해 주신 게 얼마나 큰지 이 자리가 느껴집니다. 네. 어찌됐든 우리 한일 우정의지 공사가 우리 이제 막바지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크게 우리 아가찬이 없었으면 정말 손도 푸지 못할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에 건축사가 있고 또 건축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있고 위원회 있고 직원은 우리에게 참 큰 요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막바지 안전하게 그래도 두 달 동안 우리가 오고 가해서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 노래도 하고 이제 남은 작업들이 좀 남았습니다. 이렇게 불러보시면서 꼭 기도하시면서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희정애들이 정말 기도하는 공간이 되고 그 기도의 불꽃이 우리 개인에게도 번지고 또 많은 성공에 좋은 그런 기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갑자기 일이 있어서 이틀을 좀 방문하게 됐습니다. 혹시나 저를 찾으시는 분이나 하나님만 좀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교회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위원회 참석해 주시고 마지막 교회위원회요. 새로 교회위원이 또 바뀌기 때문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여성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매년 9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여성 선교주일로 1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한성공회 안에서만은 여성과 남성의 그런 차별이 전혀 없는 그러한 우리가 교회가 되고자 우리가 여성 선교주일을 제정하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남자들보다는 사실 여자분들이 많으세요. 여성분들을 또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얼마나 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자총회 미리 공지를 하는 거는 9월 29일에 날짜를 제가 좀 다른 날짜를 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핸드폰에 꼭 해놓고 달력에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날을 꼭 오셔서 기도와 학교를 행사하셔서 새로운 교회의원 5명을 선출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5명을 선출한 다음에 그 중에 신사회장을 다시 또 투표를 합니다. 꼭 5분을 기도하시는 중에 사실 또 기도 중에 마음에 교회의원 해라 이런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교회의원으로 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연임하시는 분들도 있으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 또 요청 가운데 선거가 잘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강바울라 이분도 두 분 다 나오셨는데 신앙의 교육을 아주 확실하게 잘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 견진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을 다 받았으니 1년 지나면 견진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마지막 대면 수업을 다음 주에 오늘 해도 되는데 다음 주에 또 오라고. 다음 주에 꼭 오라고.
다다음 주에 하기로 합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묵주기도 있고요. 우리 수녀님이 정침을 준비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녀님. 우리 수도사한테 우리가 얻어먹기도 하네요. 하나하나 수도사에 그냥 벼룩에 간을 빼먹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찌됐든 우리 감사합니다, 수녀님.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 우리 일어나서 이름이랑 이게 대학로교회 청년이에요. 여행을 왔는데 주일에서 참석하셨습니다. 이름입니다. 간단하게 인사합니다. 동기라고 할 수 있는 친구라고 가까운데 저를 소금에서 알게 된 친구이죠. 환영합니다. 정말 기타 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기타로 계속 반주해 주시는 우리 수건님께서 아니 동영상으로 이렇게 들으면 기타 소리가 참 좋다라는 느낌을 더 받을 수 있어요. 한번 동영상 꼭 한번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송송가 482장입니다. 예.